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인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모교회 있죠. 그렇죠? 어머니 교회 있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 보니까 처음 봤는데요. 되게 이상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 이렇게 어머니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 같은 놈이 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고,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김진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가 창립 6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언제 우리 경인교회를 처음 나왔나 생각해 봤더니, 어머니가 저를 유치원 때 업고서 처음 나왔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년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한 약 40년 정도 전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경인교회 어머니 통해서 가끔씩 종종 이렇게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모교에 와서 설교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제 고1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동평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나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수련회 갔을 때 고등부장님이 장중재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저희끼리 막 제이제이 막 그렇게 우리끼리 막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제 친구 동생도 있고, 또 제 친구의 매형도 계시고, 어릴 때 같이 같은 동네에 살던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모교에 와서 설교한다는 그 기쁨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 만나,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광야, 만나, 말씀. 이것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의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광야, 우리의 인생은 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만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가 목적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이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실 거면 그냥 말씀 딱 하나 단어 기억하시고 꿈속에서 만나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을 우리는 광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겠죠.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저 천국을 갈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그 사이를 광야의 삶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 시대를 살다가 10번째 재앙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걸 통해서 그 재앙이 넘어간 이후에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뿌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옆에 아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인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야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지들인 것이죠.
광야 생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니죠. 어려운 장소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지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만나 사건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장 4절만 읽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16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먹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터졌습니다. 왜 원망이 터졌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실제로 다 죽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이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이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는 1절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바로 전까지 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개월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출애굽하고 2개월하고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2개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경험들이 뭐가 있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피로 변하고 어두워서 하나도 못 보고 우박이 떨어져 죽고 이 엄청난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이 없고 이 10가지 재앙만 해도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게다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그냥 갈대밭을 걸어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한 30여 년 전에 대만 집회를 갔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장마 때 빗방울이 엄청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으면 너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어느 경기장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전날 이제 비가 너무 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앰프 젖지 않게 다 비닐로 막고 비 맞을 거 각오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할 때 그 대표되신 선교사님과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헌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위로 푹 빨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하늘에서 장마에 장대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하늘에서 이렇게 먹구름이 쭉 가시더니 이 경기장만 햇볕이 이렇게 쭉 비쳤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나라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때 현지인들이 이렇게 펄짝 뛰면 비를 맞고 이렇게 펄짝 뛰면 비를 안 맞았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고 왔다 갔다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때 홍해가 진짜 갈라진 걸 자기 믿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비가 오는데 기도하고 집회하니까 그 경기장 위에만 하늘이 열려서 거기만 태양이 있고 비가 안 내려요. 이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경험,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치료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죠. 근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이들은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정을 채워 주셨는데 우리는 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해서 얻은 자녀인데 이 자녀가 왼수라고 이놈의 XX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살 때 이 원망하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잘못해서 다 죽은 거죠. 죽겠네 죽겠네. 그래서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 정말 많이 사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원망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조심할 거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원망하는 말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막 치시는 게 아니고 저 같으면은 이걸 죽여 살려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국률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만나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에 보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이 만나 같은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은 틀립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니 첫 번째인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과 또 내가 사업수단이 좀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성실하거든요. 또 우리 집에 좀 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번 거지. 무슨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 실제로 한 건 나잖아 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공급하신 하나님 그쵸 어느 정도는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고 하면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면서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있죠.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실하고요, 사교성이 좋고요. 이렇게 영업 파는 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는 똑똑해요. 머리가 되게 비상해요. 그런 능력들 우리는 오케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상곡교회에서 수련복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장년을 담당할 때 청장년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신방을 돌아다니면 시편 23편에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돼서 그 다음 집 갈 때도 좀 더 좋은 설교, 좀 더 새롭게 깨달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였냐면 나는 목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목자고 너희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인 존재야. 너희는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 키워보셨죠?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애 키워보니까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죽겠더라고요. 실제로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교만해지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좀 잘나서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모든 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느꼈을 때 난 이 부분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있어서는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서 이들을 먹여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16장 17절과 18절 보시면 만나를 이제 거두러 갔습니다.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대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놀라운 기적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어보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맨 마지막 18절에 있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필요한 만큼만,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만.
이 쉬운 성경에서는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먹고 싶은 거, 잠자고 싶은 거, 남의 것을 보면 탐하고 싶은 욕심. 오죽했으면 십계명 10번째 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거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구몬학습지 교사를 했었는데요. 논현동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논현동이 다 발전했지만 제가 그때는 이제 막 개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5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에, 그때 짓고 있을 때예요. 당첨이 되면 피를 받아서 팔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런 거 처음 이제 세상을 향해 눈을 뜬 거죠. 신세계를 본 거죠. 우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랑 같이 갔었어요. 보기 좋게 안 됐죠.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때 제가 부평교회 청년으로 있을 텐데,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홍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피스라고 했는지 내 기가 안 나지만, 그런 건물에 투자하지 말라고,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일로 바쳤어? 내가 막 속으로 그랬는데, 일로 바치긴 누가 일로 바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회개했어요. 아, 이게 욕심이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500만 원 이렇게 사기당하지 않고 다시 받긴 했지만, 그때 저에게는 그 사건이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이게 너무 욕심으로 많은 사람인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만나는요,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만큼의 양식. 이 만나는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요, 아침 해가 뜨면 곧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때 딱 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야 돼요. 그리고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만나 가지러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줬을까요? 그냥 일주일치, 한 달치 이렇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대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양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예요. 하늘에서. 양식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서 만나를 가지러 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애굽의 노예,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벗겨내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일매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저희 교회, 저는 청라에 있습니다. 청라의 은강교회 부목사로 있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이제 건물이 2개 있습니다. 본당 건물, 그리고 한 1분 거리에 비전센터 건물, 비전센터니까 교육관입니다. 1층, 2층이 교육관, 3층이 담임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필요해서 이사 가시고 제가 그 사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제일 넓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화장실 2개 있는 집 처음 살아보는데 좋더라고요. 작은 화장실이 있는 방이 제 방이거든요. 저만의 아지트입니다.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뭐였냐면, 목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그거였습니다. 큰 집이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전에 집에 층간소음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교회도 가깝고, 목회에만 딴 거 신경 안 쓰고 목회에만 딱 신경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좋았고, 그러면서 살면서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왜 생각났냐면, 저는 또 언젠가 임지로 옮기겠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잖아요. 뭐 부목사를 또 갈지 그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담임 목회를 언젠가 가겠지만, 그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작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에 있던 집은 확실히 한 절반 정도 작았는데, 작은 집에 살던, 지금처럼 좋은 집에 살던, 나의 관심은 집에 있지 않구나. 나의 관심은 집이 좋던 좁던, 화장실이 2개든 3개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를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오직 예수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예수님.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부할지라도 나의 오직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택에 이사 와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만나를 가지러 갈 때 이 만나에 욕심을 내고 더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러 가면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남았죠. 하나, 3번째 만나, 광야, 만나, 말씀.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찾아보시던가요? 아니면 화면에 띄워주시던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이게 제물인가요? 여기 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 것을.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이 뭐죠? 지난 광야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회고한 말씀인 것이죠. 이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왜 주셨느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3절에 보면 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사람이 이 만나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떡, 내가 의지해야 할 나의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의 복은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우리 광야 40년 동안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이것은요 물질의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줬던 만나를 얘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 생각하면서 말씀,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겠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